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자라고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기저귀는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저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양의 무리처럼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위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는 아름답고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어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른 어린이 달입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으로 충만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주일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믿음의 친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셔서 장차 하늘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어제는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자라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견실한 믿음으로 배우고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한 형제자매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축복 속에 새 출발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 찬송이 넘치는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빛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의 기도와 섬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현지 동역자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이 큰 복음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에 힘입어 저희 교회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선교의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 천송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더 큰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병약한 몸과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여러모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열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한 번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이제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할까? 그 중에 오늘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하는 말이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빚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백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요 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목숨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들이 보고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우리의 머리에 새겨서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와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어그러진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혹여라도 이전의 상처들과 잘못된 것들, 죄악된 마음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참으로 주의 말씀에 걸맞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비유,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맞죠? 못된 청지기입니다. 아주 그냥 잔머리가 얼마나 발달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비유는
이게 순간순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선뜻 쉽지 않은 말씀들이 몇 개 튀어나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하나는 8절이죠. 8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뭐해요? 칭찬합니다. 그렇죠? 칭찬을 해요.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게 칭찬을 받을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잔머리 잘 굴리면 이렇게 좀 잘 못해도 주님께서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 딱 십상인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떤 걸까?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9절이에요. 이어지는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으실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이 뭘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악착같이 그냥 긁어 모으고 나중에 그러면 좀 착한 일 하면 두 개가 다 그냥 쌤쌤 돼가지고 다 없어진다. 그런 말씀일까? 자,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선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이 여기에 심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가 좀 그냥 간단하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겠는데 첫 번째는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청지기의 의미. 성경에 보면 특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 청지기의 비유들이 참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이 자의식, 삶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사실 종은 아니에요. 노예는 아닙니다. 자산 관리인으로 고용되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노예 중에서도 청지기를 임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예는 굉장히 지적인 노예.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왕족 중에서도 노예를 잡아오기도 하고 귀족 중에서도 노예를 잡아오기도 하고 지식인들 중에서도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러한 아주 전문적인 청지기로 고용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자산은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서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절에 보면 요셉도 일종의 이러한 청지기와 같은 역할이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누명을 둘러쓰고 이제 잡혀왔잖아요. 그때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한테 나와 내 아내를 제외하고는 너한테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무슨 간섭을 한 적이 있냐? 너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도록 전적으로 너에게 맡겼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막 이렇게 요셉에게 혼내는 그렇게 아주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청지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맡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주식회사 중에서 전문 경영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이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에게 맡깁니다. 우리에게 맡겼어. 주인의 경영 철학에 맞추었어. 그렇죠?
그 회사의 경영 철학에 맞추어서, 목표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에 맞추어서 경영하라고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경영하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았어.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께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내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더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관리하는 청지기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산할 때가 있다. 맡기시고 난 다음에는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뭘 해요? 주주총회를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잘한 이사들은, 잘한 이 전문 경영인들은 계속해서 맡기지만 뭔가 잘 못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파이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옛날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옥 목사님께서 이 많은 부교역자들에게 일단 3가지의 일을 맡겨요.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이제 들어오면 3가지의 일을 맡깁니다. 하나는 교구 사역을 맡깁니다. 신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례 일어나고 결혼식하고 그거 다 교구 목사가 합니다. 한 300가정 정도씩을 맡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훈련 사역을 하나씩 맡깁니다. 제자 훈련을 한 반을 맡게 합니다. 그래 1년 동안 계속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적인 어떤 사역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를 맡고, 어떤 사람은 기도 사역을 맡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제 사역을 맡고, 굉장히 다양한 엄청나게 뭐 수십 가지의 전문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가지씩 맡겨요. 그리고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터치 안 합니다. 그 담당하는 장로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한 해의 계획들을 자기들이 짜고 뭐 또 예산도 자기들이 짜고 사업 계획도 자기들이 짜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아주 무섭습니다. 바로 그냥 모가지 땡강합니다. 다 맡겼지만은 그러나 딱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구 사역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평가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아침 6시에 전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이제 30분 동안 일주일 동안 신방했던 거, 그 다음에 어떤 이 교구 안에서 일어났던 목사님이 뭐 교구를 담당하지는 않지만은 크고 중요한 것들이 다 귀에 들어가요. 근데 옥 목사님이 아는데 부교육자가 몰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참 성도님들이 못됐어. 옥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찌르면서 왜 부교육 담당 교육자를 갖다가 제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담당 교육자한테도 알려주고 이래야지.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잘못된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뭔가가 문제가 생길 때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정신이 그냥 하얘질 정도로 막 그냥 쪼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교육자들도 이 혹시나도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막 굉장히 쌀벌한 30분을 갖다가 겪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이 때때로는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너에게 맡겼는데 너가 제대로 감당할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것을 다른 곳에다가 또 촛대를 옮기죠. 또 반면에 내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많은 것들을 또 더 부어주십니다. 얹어주십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죠. 다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산할 때가 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 셈하고 계시다. 그래서 세 번째 3절부터 7절 뭡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우리는 맡은 것을 가지고 계산할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보았듯이 이 청지기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것이 발각이 되니까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치를 받게 되어졌어요. 너무나도 큰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이 꿀같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이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을 고민하다가 꾀를 내죠. 그 꾀를 낸 게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빚을 진 계약의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아직 잘 모르니까. 자기하고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원래 이 이자를 갖다가 깎아주거나 대폭 낮추거나 막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뭐 하도록 이 채무자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빚진 그 은혜를 갚도록 그렇게 이렇게 잔머리를 갖다가 굴른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주인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평가를 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잔머리이지 이게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슬기로운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횡령에다가 배임에다가 이거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자기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하는 엄청난 이 도둑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8절에 보니 뭐래요? 칭찬하였다. 왜?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자, 이 주인의 칭찬의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약삭 발음, 야, 우리 너희들 그거 약삭 발음을 좀 배워야 돼. 이런 좀 잔머리를 갖다가 너희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배워야 돼.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요,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나중에 결국에는 파이어 돼가지고 쫓겨나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 그 때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종말을 잘 준비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해임당할 종말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마지막 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준비를 잘 준비했다. 마지막을 준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약삭 발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좀은.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죠. 악한 이 청지기는 직장을 잃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자기를 갖다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때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너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때를 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대답했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이 세상에서 긁어모았고 뭐 어쨌든 악착같이 긁어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재물과 하늘의 보좌가 대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좀 러프하게 퉁쳐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의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너희들의 직업,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인맥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것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너희는 친구를 사귀어라. 이 종처럼 너희의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의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돈이나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로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자녀이고 가정일 겁니다. 뭐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야 뭐 사실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뭐 꼭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것들이 뭐 좀 때가 맞아야 되고 그렇죠? 뭔가 좀 어떤 이 운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뭐 운칠기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어야 사실은 이 뭔가가 좀 잘 풀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전혀 뭔가가 잘 안 되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뭐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어떤 뭐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자녀들 이게 우리들이 정말로 잘 관리해야 되는 우리의 재물 중에 하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친구가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딴 말로 하면 친구가 되어라.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의 진실된 사랑을 나누는 사람, 진실된 친구, 위로자,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뭘까요? 나의 배우자와 더불어서 정말로 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국에 보면 그런 기사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종종 사람들이 집에서 진정한 친구가 없어. 집에서 진정한 위로가 없어. 그래서 자꾸만 누구에게 엉뚱한 곳에서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희한한 말이 있더라고. 오피스 와이프. 요새는 뭐 워낙 이렇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남자든 여자든 다 일을 하니까 직장 동료들이 많은 것들을 사실 공유하잖아요. 고민도 공유하고 뭐 어려움도 공유하고. 근데 그러한 공유를 넘어가지고 어떤 내면적인 이런 어떤 감정적인 교류까지 막 하는 거야. 뭐 와이프가 있었는데 이 와이프는 하나지 무슨 오피스 와이프는 또 무슨 뭡니까 이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내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겁니다. 너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에로스라고 하는 게 있죠. 에로스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역할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순서를 제가 바꿀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죠. 아가페적인 사랑이 뭡니까? 헌신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헌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랑을 에로스적인 것으로, 그거는 하나의 호르몬적인 것이죠. 사랑의 호르몬은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기껏 해봐야 1년 6개월 정도면 사랑의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어떤 막 가슴 뛰는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들어요. 익숙해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중요한 사랑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듯이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듯이 이 헌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족해도 사랑하고 연약해도 사랑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도 헌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이 뭐가 있느냐면 필리아입니다. 필리아가 뭐냐면 우정이에요. 필라델피아 할 때 그 필리아가 그게 우정입니다. 필로스, 우정입니다. 이게 뭐예요? 친구가 되어지는 거죠. 친구가 되어지는 것. 특별히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이 많이 필요하죠. 헌신과 더불어서. 성도님들 안에서 에로스적인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갑찹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필로스적인, 필리아의 사랑, 우정의 사랑. 근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아내가 나의 친구가 되고, 내 남편이 나의 친구가 되고, 자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와 우리 사이에 어떻게 보면 급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니까 이끌어가야죠.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근데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떻게 해라?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죠. 뭐든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터놓을 수 있는,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괴로움을 나눌 수 있고,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정을 맡은, 자녀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우리의 이웃의 진정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 이 가정에 있어서 정말로 우정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부부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와 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는요. 여러분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옛날에 저에게 있어서의 고민은 뭐였냐면 내가 그러면 지혜로운 청지기, 내가 정말로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뭘 해야 되지?
하나의 어떤 이 노이로제 같은 강박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증이었어요. 사실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밭의 비유에 있어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5장 같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 보더라도 많은 열매를 갖다가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뭔가 내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뭔가 열매를 내가 많이 맺어야 될 것 같은 때는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밭의 비유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라!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너희는 어떤 밭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희는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밭이냐? 아니면 옥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옥토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밭을 가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내 밭을 가꾸는 겁니다. 열매 일단은 생각하지 마세요. 포도나무의 비유에 있어서도 핵심이 뭡니까? 많은 열매 맺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핵심이 뭐예요? 너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래요. 너 지금 너의 가지는 건강한 가지냐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포도나무인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든 가지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에서 우리가 너무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박증을 우리가 조금은 벗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청지기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달란트의 비유에 있어서도 마지막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되면 설령 못 남겼어도 주인이 그 종을 비난하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비난을 받고 그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1달란트를 못 남겼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신실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만 우리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생명, 나의 물질, 내 가정, 내 자녀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조금 젊은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죠. 부모님들의 소원이 결국에는 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믿음 안에서도 잘 되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잘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또한 잘 되고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 가지고 그것
붙들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열매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드러나는 성적, 드러나는 모습, 드러나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생김새, 드러나는 어떤 학교에 갔느냐, 어떤 직장을 가지느냐, 얼마나 이게 멋있는 이게 이 머시매를 데리고 오냐, 아니면 참 괜찮, 결혼했더니 전부 다 정말로 성공했네요. 이게 열매죠.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내 자녀가 잘 됐니 못 됐니, 물론 잘 되면 더 좋지만은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여러분 탓 아닙니다. 여러분 탓 아니에요. 부모로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냥 애쓰는 그것이면 됩니다. 애써서 기도하고, 애써서 마음을 담아서 친구가 되어주고, 애써서 그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주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 맡기는 거죠. 어떤 때는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도 여러 면에 있어서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아프죠. 그것 바라보면서 안 아픈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로 붙들고 애쓰는 거죠. 혹시 우리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부모로서의 청지기, 그 신실한 충성됨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그 신실함을 주님께서는 나중에 계산하실 거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조차도 못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뭐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어거스틴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신실한 믿음 안에 있는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지금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부모가 되고, 충성스러운 남편이 되고, 충성스러운 아내가 되어지고, 충성스러운 자녀가 되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지혜로운, 나중에 우리들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청지기처럼 잔머리만 그냥 가득 찬 청지기가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주님의 청지기로 우리들이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것을 다 셈하고 계시다. 이것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이 청지기스러움을 다 셈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나의 눈물을 셈하고 있고, 나의 땀을 셈하고 있고,
나의 애씀을 셈하고 있고 나의 헌신을 셈하고 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나에게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셈하고 있어. 언젠가는 그 계산할 때가 있을 거야. 그 계산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마지막 때를 주님의 그 계산의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모두 청지기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이 세상은 돈이 재물이 최고다. 야, 그런 거 준비해봐야 뭐해?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최고지. 예? 미래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10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죽는 재물도 뭐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친구가 되도록 우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우리 기억하고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 가운데서 정말로 신실한 친구의 청지기가 되어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아름다움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청지기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겁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긴 것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긴 것만 셈하시지 야, 너 왜 쟤하고 달라? 이렇게 주시지도 않은 걸 가지고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내 자녀에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죠? 열매 생각하지 말고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언젠가는 셈하실 것이다. 나의 눈물과 나의 땀을 결국에는 주님께서 셈하실 것이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들, 소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헌신하고 충성하며 좋은 친구가 되어지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남이 가진 것하고 자꾸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주신 그 주님 감사하고 나에게 이만큼 맡기셨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감사하며 자족하며 지혜로운 청지기로 계산할 때를 준비하며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모든 자산들, 특별히 가정, 자녀들을 지혜로운 정직이로서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정직이로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로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를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가정,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생업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